2020년 12월 29일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만나고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분을 좋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즐기는 가운데 이 세상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편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니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지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을 내가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을 나 찬송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셨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큰 영광 중에 계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영광을 주시는 그날 아침, 그 아침을 받음같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550장 이어서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내가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한없이 크신 늘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
증인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보아라 광야 화초가 피고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만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예전보다도 익숙해지셨을 텐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가 친히 세웠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으로 구성된 우리 사역자들로 구성된 찬양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락방 기도회를 위하여서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행 광성교회 모든 교인들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공경에 처한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예수 중심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선교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에 있는 많은 선교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각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들이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축이 완공되고 주님께 봉헌되는 그날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해 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전국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섬김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죄악과의 단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때에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은혜 광성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장서 선도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영적 제무장을 통해 저희들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샬롬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초원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상황이 드리워도 두렵지 않음은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육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당하랴.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따르리니 그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의 집에 거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주는 내 목자.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기도회가 시작한 지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네 번째 시간 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서 빨리 네 번째 지나가고 다섯 번째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다락방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마감하고 또 새해도 기도로 시작하여서 2021년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다락방 기도회의 주제를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그래서 다락방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들을 하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성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성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년도 기도 제목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새 예루살렘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조금은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 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2배의 길이가 된다.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를 보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시대에는 건물인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해하게 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고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가 분노를 하게 돼가지고 야곱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기 위하여서 이제 정든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만 여성스럽게 자라나던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낯선 곳을 가게 되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숙하던 그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야곱이 도망가는 그곳에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을 살면서 도망자의 삶, 그래서 처음으로 노숙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깨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신약 시대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일 수가 있지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납동 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임시예배 초소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광진타워 빌딩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 새롭게 새 성전 입당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옮겨나가지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하면 건물만을 이야기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건물 속에 있는 사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보았는데 성 안에 가보니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성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것도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묵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 도성 자체가 되셨고 성전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성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그 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입성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등불 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린 양이 등불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도 요한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해와 달의 속성 중에서 비춰주는 것,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전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그 불빛이 필요 없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을 비추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움보다는 빛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밤이 짧아져 가지고 4-5시만 돼도 어둡습니다. 오늘도 새 성전 건축하는 곳을 방문해 봤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그 안에를 들어가 볼 때 어두워가지고 불 켜고 헤드라이트 켜고 후레쉬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어두우면은 우리가 실족하기 쉬워가지고 부상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두우면은 우리가 불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헤드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헤드라이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헤드라이트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자동차도 계속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이트 비전이라는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이트 비전 있는 자동차 타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소시민입니다. 그냥 그 비싼 차를 못 사보셔가지고 뭐 그런 게 있나. 조금 죄송만 얘기지만 조금 고급 차 중에는 밤에 헤드라이트만 켜갖고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비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뭐냐면 헤드라이트를 안 켜도 밤에도 환하게 보이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에 이 고급 차들은 차에다가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 나이트 비전을 하는 까닭은 밤에도 환하게 보이니까 환하게 보이면 사고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의 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보름달 됐을 때는 환해서 잘 다닙니다. 그런데 달이 어두워지면 구름까지 끼면 밤에 다니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해와 달이 비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 어두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다닐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밤에도 헤매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전 되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가지고 올 연말에는 해돋이 해맞이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그 1월 1일 0시 되면은 해돋이 보러 가시는 동해 가시는 분들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해돋이가 대단하다고 1월 1일 날 밤새도록 해보러 이 동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저녁에 출발했는데 영동선이 꽉 막혀가지고 새벽이 돼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나라에서 거기 정동진도 폐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의 숙소들이 꽉 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닷가를 가보게 되면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등대들, 왜 등대가 있습니까? 밤에 배들이 어두움 속에서 좌초당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항해하기 위하여서 등대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등대불을 보고서 배들이 깜깜한 밤에 사고 나지 아니하고 항해를 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둡고 깜깜한 세상,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이 미래를 살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등불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세상일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전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열린 문 대신 성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되셨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을 드나들 수 있는 문입니다. 성을 왜 만듭니까? 성은 외부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을 쌓고 또 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성문들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적군들이 침략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청문을 열어두지만,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게 만들지만 밤이 되면은 밤을 틈타서 어떠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왜냐? 거기에는 밤이 없다. 낮만 있어서 성문을 안 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2월 달에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당일날 시험 장소 잘못 찾아가지고, 예비 소집도 있는데 예비 소집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좌지간 당일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다른 학교 갔다가 가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경찰 오토바이 타가지고 간신히 시험 장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또 그럴 때에도 옛날 학생들은 창피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서 방송국에서 촬영하면은 V자하고 들어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수험생들 학교의 출입문이 닫기 전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시간 놓쳐서 학교의 출입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에 못 들어가면 수능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1년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은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그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사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명 있는 동안에 그 안이라면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살째 믿어도 되고 20살째 믿어도 되고 죽기 직전에 믿어도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축복은 조금이라도 먼저 믿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하나님 믿는 거 구원은 받아서 좋지만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축복은 되지 못합니다. 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평생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내가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려 있다라는 것처럼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 있다.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열려 있기보다는 막혀 있는 세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크로우즈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소통할 줄 알고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열려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마다 요즘에는 열린 예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예배인데 너무 좀 형식으로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숨 막힌다. 그래서 열린 예배는 좀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열린 예배라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열린 문을 주신다.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있는 문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실패하고 세상 살면서 죄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열려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은 그 문은 항상 열려있는 문이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대신 하나님의 그 속성은 농명된 자들만 들어가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명됐다라는 말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농명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못 들어갑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거를 세상적으로 쓰는 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되다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부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가증한 것은 어찌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가증한 것.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11장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중간기 시절 BC 한 200년에서부터 150년경 시대, 우리가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말라기가 BC 400년까지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그 사이, 거기를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없지만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외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대의 역사도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유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 기록에는 한 8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가 할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8일마다 할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하는 어머니들, 아들과 어머니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핍박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제우스를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요한이 본 이 가증한 일은 귀신을 섬기는 것,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거짓말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짓말해도 안 되지만 이 거짓말은 그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마귀의 종이 되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 이런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이 되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을 때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불의를 행하여도 예수님의 별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축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도에 선교를 합니다. 해외 선교도 하지만 국내 선교로는 조도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조도로 가려면은 우리가 진도에서 배 타고 한 40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진도도 섬인데 지금은 진도는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배를 안 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까지는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이제 진도에서 조도까지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최근에는 배 타려면은 미리 승선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배 타고 갔는데, 최근에는 해상 사고가 난 이후에는 무조건 명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승선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배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선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은 주민등록증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배를 못 탑니다. 배 타는 사람이 누군지 주민등록증 갖고 하는데, 지난번에 조도를 간다고 갔는데 신나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아차,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구나. 약속해가지고 조도 가서 말씀 선포하기로 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어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운전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아가지고 등본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그래가지고 진도에 들어가서, 진도 동사무소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발급받아가지고 마지막 배 타고 진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갈 때 명단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삶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삶 살고 바른 삶 살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때는 여러분들 워낙 데모하는 시절이라 참 데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대학생 때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관심 있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데, 참 어떤 사람 한 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참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는데 주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살고 정의의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성전 되신 그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제목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데 그 성은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속성이 있다. 열린 문이 되는 성전이다. 농명된 자들만 들어가는 성전이다. 기억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지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못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복음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해외 선교도 또 국내 선교도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중단되었던 해외 선교들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특히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를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락방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전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등불 되시고 열린 문 되시고 농명된 자들만 들어가는 성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등불만 따라서 밝은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살면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절망의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열린 문 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는 모든 것이 형통케만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접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더욱더 육신이 강건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의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 옥상층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완료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축복이오니 이후에 진행되는 공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공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지들마다도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여, 해외 선교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낭망한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해외 선교지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지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지만은 그곳에서도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에서 보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 입을 강하게 하여 주어서 그들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가정들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붙들게 해주셔서 주의 종의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선교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온 세계 선교지들마다 선교 정책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선교지가 더욱더 흥왕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국내 선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너무나도 우리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땅에서도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국내 선교도 더욱더 흥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택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저희가 가지 못했지만 오고 가는 소식들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소식들만 오고 가게 주시고, 정말 우리 그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내 조도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성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북부 741구역 권영모 장로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성탄 예물, 1,000번째 예물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불 대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린 문 대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성전 대신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지만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